1절부터 17절까지 일단 보기는 원래 4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같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일은 17절까지 보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이 말을 하는 그분들의 능력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온전하지 않는 자들과 및 바로에게 주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한 자들과 나로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혼인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있는 이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에게 자녀여 내가 남편을 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에 자여 내가 내 아내를 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진아 예배 시간 뒤로 가자.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단어씩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약, 영, 터, 네. 양영, 터, 본, 그 다음에 갑, 예, 예, 예. 양영, 터본, 떡, 갑, 덕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뭐겠습니까? 7장이니까. 예, 값이죠. 예,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값으로 이렇게 핵심을 잡아놨는데 그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이 뭐냐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그 1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바울에게 편지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바울 형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질문하는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7장 1절을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거요. 네. 가까이 안 하는 게, 안 하는, 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뭐죠? 교회 전통 가운데 금욕주의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정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부의 잠자리도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 왜냐면은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이 항상 교회 역사에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목사인데 결혼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신부나 수녀는 결혼도 안 하고 온전히 주님께 이렇게 드리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신부나 수녀가 그렇게 보입니까? 신부 수녀가 그렇게 보이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지.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를 거룩히 한다라고 하는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를 구별하는 것, 불러내서 구별해서 자기 용도에 맞게 써주시는 것을 거룩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뜻을 위해서 내 용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고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근데 바울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좋습니까? 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고린도서 7장 전체를 해석할 때에 빡빡 잘못하면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고린도서 7장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보십시오. 크게 빨간색으로 Z1 1절에 보면은 Z1이라고 되어 있고요. 독신에 대해 나오죠. 제목이 독신에 대해. 그리고 10절에 가보면은 Z2라고 되어 있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오죠. 맞습니까? 네, 18절에 가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할례 그리고 할례와 예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할례하고 노예 생활에 대해서 나오죠. 18절부터는 할례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나오고 21절, 22절, 23절은 노예로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자유케 돼야 되느냐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죠? 그리고 25절부터는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처녀들이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Z5가 되어 있는데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나은지 결혼하는 게 좋은지 또 결혼한 사람은 이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종으로 지내야 되는지 빨리 자유인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처녀들이 결혼하는지 마는지 또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딱 보자마자 곧바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답! 정답.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렸는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서 7장 8장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 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할 때 그 나는 누구냐면은 율법하고 살아왔던 나란 말이죠.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옳으면 행하고 옳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고 옳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르크스라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한 그 존재를 사르크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을 읽으면서도 바울이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을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틀린 것이고 이게 옳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틀렸으니까 이걸 피해가야 되고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가보면은 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해방시켰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은 그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남편의 법. 남편의 법. 네, 남편이라고. 네, 첫 번째 남편이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영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예요.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율법씨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하기 때문에 율법 밑에서 산다고요. 그리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사르크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첫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생명과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니까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맞기는 맞지만은 포인트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복종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그 다스려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복종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스려 주심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려 주심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내한테 자동적으로 복종이 흘러나오는 거지 내가 복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즉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고린도서 7장을 해석할 때 고린도서 6장까지 잘 해석했다가 7장에 딱 넘어오면은 곧바로 율법적인 해석이나 적용으로 넘어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야 하는데 고린도서 7장을 읽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6절 보시죠. 7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그렇죠.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용, 그죠? 용인하는 거라고. 용인. 그냥 뭐라고 하면 동의하는 거야. 동의. 그 정도 차원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 에피타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명령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죠. 그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못 지켜요. 성숙대에 따라 달라.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핵심이 핵심. 자, 알았습니다. 권도요 명령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있죠? 내가 말하노니 이는 뭐예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냥 권면하는 수준이에요. 권면하는 수준.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요. 7장 25절을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뭐가 없습니까? 계명이 없죠. 계명이 뭐냐면 7장 6절에 명령 그 말이 에피타게거든요. 근데 25절에 계명도 에피타게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자꾸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같은 단어예요. 7장 6절에 명령이 나하고 7장 25절에 주께 받은 계명할 때 계명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받은 뭐가 없어야 돼요? 명령이 없으되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아니면 아예 7장 6절을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계명은 아니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계명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뭘 구합니까?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 자, 이 의견이라는 단어하고 자, 7장 6절에 권도라는 단어가 거의 같아요. 권도가 뭐냐면은 단어가 신그놈에 신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놈에 그놈에가 뭐냐면 의견이 신은 함께한 의견 이게 권도라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 왜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그건 없어요. 예를 들면 이혼하는 것은 나쁘다.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라고 그놈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구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그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40절 고린도서 7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내 뜻 할 때 이것도 원어가요. 그놈의 네? 의견이에요.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7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뭡니까? 의견이다. 그놈의 의견입니다. 그놈의 의견.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그놈의 의견입니다. 명령, 계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계명은, 명령은, 율법은 우리를 뭐해요? 죽인다. 내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생명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켜라. 못 지키는 사람은 그 수준에 그렇게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혼을 이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율법주의. 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야, 이것도요 명령이 아니죠. 왜냐면은 여자 남편에 갈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면은 네가 할 수 있거든. 지금 네 수준에서 할 수 있거든.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 명령이 아니요. 예. 법령이다.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근데 다른 건 다 그런데 예. 요거만
내가 명하노니 쳐가지고 명하는 자가 주시라 그러니까 주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 이거는 딴건 몰라도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관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경 문헌이 이게 이제 사본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7장 10절에 관로가 돼 있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그 관로가 돼 있고, 그 밑에 11절에도 보면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전학교로 화합하는 자라 관로가 돼 있죠. 그럼 이 관로가 된 거는 원래 성경 문헌에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에 첨삭을 해.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래된 문헌일수록 짧아. 대부분. 그리고 뒤에 후기로 성경을 이렇게 뺏겨 쓰다 보면 이게 길어지게. 그래서 그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뒤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 성경의 원래의 뜻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명하는 자에게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더 성경적이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이 흐름상 안 맞아요.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사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도 관로가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도 다 일단은 빼고 1차적으로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고 해석하시는 것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서 7장 전체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의견, 노메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혼 문제만 하더라도 자, 이혼하면 예수님의 율법의 기본은 이혼이 안 돼요. 기본 맞죠? 그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이거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율법은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면이 있어요. 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를 매일 때려. 칼을. 폭력 남편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야. 심지어 마약까지 해.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은 아빠가 막 엄마를 막 때리고 아이들까지도 막 강간을 해. 자기 딸인데 강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이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율법은 두 계명이 충돌을 해요. 율법은 보세요. 이혼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하고 같이 있죠. 그죠? 어느 게 상위예요? 사랑이다, 사랑. 율법은요, 다 이렇게 합치면은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율법이 막 충돌한다. 자, 어떨 때는, 보세요. 어떨 때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딱 판단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허물을 다 덮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충돌한다고요. 율법 자체는 안에 내부적으로 계명끼리 다 충돌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벗어나봐야지 율법끼리 막 충돌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의견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지금 생명이 풍성히 자라가지고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타설이에요. 이타설.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아직 이기적인 상태가 많죠. 그런데 이기적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신약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늘 시원이한테도 이제 이렇게 엄마가 하고 저 야단칠 때도 시원이 너 몇 살이야? 이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전심이한테는 4살. 그래서 또 아리엘하고 맨날 전심이랑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를 안 돼요. 아리엘은 7살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전시원이는 13살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올바른 율법의 활용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7장에 와서 바울이 이 권도요, 의견이요,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어떤 것을 깔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7장 결론이 40절. 40절에 가면은 이제 결론이 나와요. 보세요. 40절에 뭐냐면 그러나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자, 여기 그냥이나 나도 좀 더 해석해 드릴게요. 나도 또한, 자, 바울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나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바울은 영으로, 지금 말하는 건 영으로. 응? 자기가 말하는 건 영이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뭐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영은 뭐라 했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 생명 안에서 지금 말을 한다고. 율법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지금 바울은 말한다. 그러면 생명 안에서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살려내는 말을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혼하느냐 마느냐 보다 더 상위의 법은 상대방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치리를 한다. 근데 치리가 더 중요할까요?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몰라. 율법주의자들은 옳고 그름밖에 모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라가면 뭐가 다 깨져요. 사랑은 절대 없습니다. 옳고 그름 안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바짝말라요. 근데 사랑은 옳고 그름을 초월해버려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도를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마땅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쏟아붓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뭘 끝내는 거예요? 율법을 끝낸단 말이에요. 율법을 끝내야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그 옳고 그름을 초월해버려요.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싸움을 하면은 상대방이 옳다라고 해줘버립니다. 그걸 생명이에요. 분명히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내가 상대방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할 때 이게 그란말이에요. 문자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을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영은 뭐예요? 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삶에서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을 갖다 사는 삶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가보시죠. 10장 8절에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내가 파이트 아니야? 주께서 주신 이 권세는 같은?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자기가 권세를 받았어. 근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가 아니에요? 파하는 권세가 아니고 세우는 권세를. 자, 율법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무너지죠. 그죠? 타이잖아.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율법에 따라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을 따라서 너희를 세우는 자다. 내가 그죠? 뭐라 그랬어? 아전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은 영의 직분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해요. 3장 다시 가보시죠. 영의 직분 이게 중요하다. 영의 직분과 의문에 속한 직분 이렇게 나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가보면 돌에 써서 새긴, 자 돌에 써서 새기 딱 하니까 모세를 말하죠. 그죠? 모세가 돌 위에 받았던 그 모세의 직분을 뭐라고 하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그 율법은 그죠?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쓰면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의 직분을 받은 이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이 막 빛났죠. 영광이 있어요. 근데 8절에 가보면은 하물며 뭐라 그럽니까? 무슨 직분이에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가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이 글자를 잘못 키웠어요. 7절에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이 9절에 가면 무슨 직분입니까? 정지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근데 8절에 보면 하물며 이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영의 직분이야. 영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9절에 가면 의의 직분이야. 그리고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이라는 뜻이죠. 영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 공의를 따라 공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이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자라서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니까 의의 직분이다.